레갑 자손이 주는 교훈. 본문의 말씀은 남조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약 10년쯤 되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597년경에 예레미야 즉 선지자와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소위 약속을 해요. 그것을 일명 해방의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약속이었느냐 하면 예레미야 34장 10절에 보면은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지시로 말미암아서 시드기야 왕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약속하게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때 시드기야는 뭐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다시는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그가 그 언약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그 명령을 불순종했던 당시 정부 관료들을 놓고 강력하게 그들을 질타하면서 했던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레갑 자손을 봐라. 레갑 자손이 어떻게 살았느냐? 레갑 자손들은 어떻게 순종했느냐? 레갑 자손들이 훗날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한마디로 불순종하면은 불행해지지만 순종하면은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한마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그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크게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기야 하느냐 하면은 본래 레갑 자손은 그 이름의 뜻이 말 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태인은 아니에요. 그들의 그 조상을 추적해 가다가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 소위 겐 족속이 나옵니다. 그 겐 족속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레갑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적 선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그 레갑의 후손들이 큰 복을 받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마지막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들이 제외가 안 된다. 한마디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민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복음적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순수한 유대인들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조상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잘 귀담아 들어요.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모님이 알려주신, 부모님이 전해주신 그 계명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일평생 그 계명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지방 출신이냐, 어느 민족이냐, 어디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곳이든 어느 부족이든 어느 민족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 나아가면은 어떤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속해서 아주 훌륭한 정부의 관료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국방부의 요직에 앉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아름답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어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거기에 차출되어진 사람이에요. 아니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갈렙이 거기 정탐한 사람으로 참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에 가서 유다 지파에 속한 참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렇게 크게 쓰임받고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여호수아 버금갈 만큼 대단한 지도자로 사용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에요. 어느 지방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어느 민족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갈렙과 같이 이레갑 후손과 같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 역시 그 사람도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겐족속이더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자기 사위 삼고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같이 가요.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재판을 하는데 아침 일찍에서부터 오후 늦게까지 매번 재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거 다 하려고 하면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못하네. 그러니 당신 자네 휘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중에서 천부장도 선택하고 백부장도 만들고 십부장도 만들어서 어려운 것은 자네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소한 것은 한 백부장 수준에서 한 십부장 수준에서 처리하면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했어요. 모세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에요. 합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혜롭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소위 조직화시킵니다. 천부장도 만들고 백부장도 만들고 십부장도 만들고, 그게 이제 성경 출애굽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광야 생활의 조직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드로를 통해서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이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서 좋은 미래를 조망하면서 나타내 보였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깜짝스러운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사랑이요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다양한 은혜와 복이 많습니다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감추었던 삶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언제나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과 똑같은데도 다골성이 있어요.
뛰어남이 있어요. 어딘가는 달라요.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이 16, 17살 때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애국 땅에서, 아니 포로된 중에서 얼마나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훌륭한 소위 지도자들이 되어버립니까? 더군다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주님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 있을 저녁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구워줄 저녁 구임받지 않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갈렙도 그러했고 이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어디 남자들 뿐입니까? 성경에는 여성들도, 저 기생 라합도, 모압 여인 룻도 다 훗날에 가면은 훌륭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훌륭한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되어버려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 다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전형적인 이방 땅입니다. 우상 지역이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석이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정성과 노력과 고행과 수행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가 내 구세주인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명을 붙들고 그 윤리와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석이 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레갑 자손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하든 어느 민족이든 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민족이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전 평안북도 정주에서 살던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아주 무서운 열병에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사경을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주변에 그저 교회 나가는 한 이름 없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젊은 사람이 병들어서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그냥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어요. 여보게,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에 치료받는다는 말 안 하고 자네도 예수 믿으면 좋은 유익이 있을 거야,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대꾸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는 사실은 농부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해주고 있는 머슴이었어요. 머슴 출신인 내가 뭔 그렇게 대단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애국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 복된 일이 생긴다,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막 소망을 심었어요. 희망을 심었어요.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는 솔깃해졌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자꾸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그래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그리고는 믿고 이제 교회 나가기를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습이 열병에서 깨끗이 치료받아버려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은 유익된 일이 생기는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철저하게,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왕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자. 이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신용만 내지 말고 이왕이면은 새벽에도 다니고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전부 참가하자. 철저하게 이왕이면은 제대로 믿자. 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훗날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그는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아주 열심히 있게 공부를 하고 마침내 1946년 지금의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훌륭한 백낙준 박사예요. 여러분, 그는 머슴 출신이에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으며 그 장래는 별로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해 듣고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유익된다, 잘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왕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자, 바르게 믿자, 철저하게 주님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애국에 가서 공부하는 길이 열려지지요.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오니까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는 길이 열려지죠. 얼마나 복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 점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자체가 내 생활 속에 최고의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지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주님을 섬겨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절대 우리 생활의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본분이에요.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셔요. 그 믿음대로 복되게 하셔요.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을 내갑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자손 대대로 복받은 후손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효행의 가문을 이루었던 자손들이 되어져요. 효행의 가문. 본문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오직 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 시드기야 임금을 향해서 당신 나라의 내갑 자손들을 좀 생각해봐라. 내갑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상들이 명령한 대로 그 교훈을 일평생 떠나지 않고 그걸 지켰지 않느냐.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서 복받은 백성들이 됐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효영의 가문을 일으켰던 가정, 그게 내갑의 후손들이에요. 조상이 했던 말씀, 조상이 가르쳤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상이 뭘 이야기했느냐.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술 마시지 말아라. 금주를 명령합니다. 철저하게 술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경작하지 말아라. 밭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씨 뿌리는 농사꾼이 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그들은 집을 짓지 말아라.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져서는 안 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물론 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경작하지도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요, 참 현실성이 없는, 전혀 삶의 보탬이 안 된 그런 명령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명령한 대로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집을 안 짓습니다. 농토를 일구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살았느냐? 베두인, 요새 말하면 이스라엘에 가면요 베두인들이 있어요. 그 베두인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그 베두인들은 뭐예요? 사방을 다니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양을 쳐요. 목동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뭘 가지고 소유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쏠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처지, 환경,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쫓아서 그냥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전형적인 나그네 인생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내라. 그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냐? 욕심 부리지 말아라. 다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무언가를 막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거기에 몸부림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아주 어떤 데면 현실성이 없고 생활 속에 전혀 유익되지도 않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조상이 하고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철저하게 그들은 지킵니다. 그래서 효의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자 조상이 가르쳐 주신 대로 조상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또 일러주고 그걸 대대로 지켜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효의 가정으로 인정해요. 여러분 성경에 부모 공경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하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을 순종해라. 순종해요. 아무리 좋은 것 입혀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아니해 버리면 그건 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효가 뭐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은 부모님에게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은 최고의 신앙이 되어지게 되고 부모님께 잘 순종해 가는 사람은 최고의 효의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기업에서 결코 탈락자가 되지 아니한다. 그 말씀도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도 잘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이 레갑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참 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잘 되었던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셈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런데 셈 장자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포도즙을 얼마나 많이 마셔버렸던지 취했어요. 그래서 그 취김에 그냥 벌거벗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필이면 아들들에게 보여져 버려요. 함이 제일 먼저 봤어요. 함이 보았으면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서 덮어드려야죠, 당연히. 그런데 와가지고는 형과 동생 앞에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봤네, 아버지 하체를 봤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그 소리를 듣고는 옷을 등에다가 걸치고 뒷걸음해 가면서 아버지의 침상에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려요. 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벌거벗고 잠을 잤는데 누가 옷을 덮어줬지? 나중에 이런저런 내력을 알고 보니까
아니 아버지이지만 자기가 실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세 아들들을 놓고 나중에 축복을 비는데요. 셈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빌어버려요.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윤택해질 것이다. 내 후손들이 잘되고 또 잘될 것이다. 그런데 함에게 있어서는 너는 네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게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사는 곳은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셈 때문에 네가 먹고 살 것이다. 자,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의 후손들은 오늘날 말하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 함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가 검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은 후손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많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참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예 취급당했지요. 지금도 그 땅은 불모지가 되어 있지요. 제대로 사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셈의 후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복된 민족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함이 셈의 후손들은 전부 다 신앙적인 복을 받아버려요. 야벳의 후손들은 저 아메리카 출신들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물질적인 윤택함을 얻어요. 전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효의 가문은 잘 된다. 반드시 축복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거 역시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믿고 자기 여리고 성 안에 몰래 숨어왔던 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 정탐꾼 숨겨준 그것이 무슨 큰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이 라합이 보여주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저 가나안 땅을 붙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당신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도 당신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훗날에 라합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가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 정전 시에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들은 다 살려내버려요. 훗날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룻기 성경에도 룻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은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모압 땅에서 다른 사람 만나서 다시 제거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요. 시어머니 혼자 이 땅에 남게 된 것을 그는 안타깝게 여겨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어머니를 등지지 않고 끝까지 봉양합니다. 그 1장 욥기서 1장 7절 가운데 가면 되면 그 2장 7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어머니와 동심일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어머니를 잘 봉양해가지고 훗날에 베들레헴의 거부 저 보아스와의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시대가 흐르고 때가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은 언제나 효행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은 효의 가문이 되었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는 요새 말하면은 혼혈족이에요.
누구에게나 눈총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소외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를 잘 받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양육시켜가는 가정 속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눈물의 기도를 본받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고 나서 디모데에게 무슨 칭찬을 합니까? 디모데 후서 1장에 가서 보면은 네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고 네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은 네 할머니 로시에게 있었던 믿음이었다. 그 칭찬해요. 그것이 뭐예요? 착한 믿음, 양심적인 신앙, 그리고 눈물의 기도. 이걸 디모데가 그대로 본받아요. 여러분, 오늘 또 내가 가만히 느껴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잘 계승한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잘 본받고 그걸 잘 답습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복된 일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효의 가문, 효의 사람은 잘 된다는 거. 그 성경이 분명히 주고 있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헨리 포드 하면은 자동차 왕으로 이렇게 소문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고향에다가 은퇴한 후에 살아가기 위해서 조그만 집을 지어요. 대부자입니다. 최고의 기업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향에다가 조그만 집을 짓고 그것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부답지 않다. 대기업 총수답지 않다. 어떻게 저렇게 시골에 가서 저게 조그만 집을 짓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살까? 좀 의아하게 여겼어요. 그에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너무 이 집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총수답지 않게 왜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삽니까? 그랬더니 그 헨리 포드가 그 묻는 사람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니라네. 가정은 건물이 아니야. 아무리 고대강식 높은 집을 지어놨어도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집은 아무 소용이 없어. 가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과 포용이라네. 이겠어요.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이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가정. 그런데 너무 집이 크다 보면은 그런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집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가정이야. 가장 최고의 가정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 헨리 포드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조그만 집, 그 집을 그대로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옮겨다 놓고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헨리 포드는 최고의 갑부였지만은 그는 가장 조그만 집에서 마지막을 지냈던 사람. 그리고 그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가장 훌륭하게 가르쳐줬던 사람. 그뿐만 아닙니다. 헨리 포드의 아내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조그만 집을 짓는 것도 아내의 어떤 요구였고, 그리고 나머지 아름다운 삶을 마감한 것도 그 아내의 덕분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레갑의 자손이 주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효의 가문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본문에 19절의 하반절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내 앞에 선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때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될 것이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유하는 가문이 될 거다. 요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은 이 레갑의 후손들이 훗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아주 중요한 섬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가문 대대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조상들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고 잘 지켰던 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자손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요, 최고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끊어버리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어떤 누구도 주님이 붙드신 중에서 잘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왕성함과 흥왕과 놀라운 성장과 축복은 전부 다 하나님이 붙드심 속에 있어요. 주님이 붙드시면 되도록 돼 있어요. 누구의 손에 내가 붙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주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몰라요. 가볍게 취급해버려. 아니,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 아니하면 반대로 사탄에게 붙들려요. 마귀가 붙들어요. 그래서 죄악의 도구로 써버립니다. 불의의 도구로 써버립니다. 악한 도구로 써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점에서 너무 거기에 관습화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됩니다. 이게 넘치는 축복이에요. 지금 레갑의 후손들이 받았던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거룩한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후손들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로는 저나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어느 누구를 보아도 전부 다 주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주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는 저 턱뼈도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주께서 쓰신 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위대한 지휘봉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누가 붙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흑인 아버지를 둔 아들이에요. 근데 왜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불러요. 사실은 바울에게 진짜 어머님이 계셨죠.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보통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그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갈 때,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향해 갈 때 매번 매를 맞고 쓰러지고 또 매 맞고 쓰러지고 그 광경을 이 루포의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때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동정한다든가 뭔가 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징발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고 간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지워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는 그냥 이 세상을 말하면 재수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걸머지고 저 골고다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보십시오. 훗날에 그 루포의 아버지가 자기가 걸머졌던 예수 십자가, 아니 그분을 알고 보니까 그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져요. 그 감격이 대단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예수 십자가를 얼마만 잠깐 쳤던 것이 그의 일생에는 영광의 순간이 되어져서 평생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는 훗날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부인도 자기의 아들도 훌륭한 신앙이 되어져요.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는 많은 기도를 했던 어머니로 소개가 되어져요. 하루에도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그 사도들을 뒷받침해 가면서 복음 증거 사역 속에 힘을 다 쏟았던 기도의 어머니 바울 사도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좀처럼 누구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는 말인데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어머니라. 많은 주석학자들이 왜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온 힘을 쌓여서 뒤에서 뒷받침해 줬던 사람은 루포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축복된 가장 삶의 위대한 자원이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것을 돕고 가르치지만은 기도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기도로 뒷받침하십시오. 기도로 그들을 훈육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교육학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앙적 교육학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훗날 자녀 때문에 울 일이 없을 것이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애들을 위해서 무슨 관심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눈물을 쏟아 기도했느냐, 그것이 내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참 루포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는 내 어머니야, 그는 내 어머니야 이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내갑 자손이 주는 교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가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유대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후손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일평생 떠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훗날에 가서 훌륭한 효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는 축복된 자손들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갑의 자손이 주는 중요한 교훈, 오직 믿음. 그리고 우리 또 이 땅에서 잘 효를 하면서 가정 속에 효의 가문을 일으키는 가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가정으로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주님께 오늘 또 큰 영광 올려드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서 간절하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레갑의 후손이 준 중요한 교훈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가문이 되어버려요. 효의 가문이 되어버려요.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모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의 일 참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